자, 오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복음 메시지 네 번째 시간을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밝은 얼굴 모습 참 좋습니다. 자,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답을 요구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는 물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조대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수천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암담하겠죠. 안 먹고 안 입고 모든 것을 다 모아도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릴 것이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우리의 심장은 내려앉을 겁니다. 이제 곧 감옥에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을 암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엄청난 부자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찍혀 있는 빚의 액수가 영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대 그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빚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아주 단호하게 진단하였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삭시라는 것은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하는 대가로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대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어 불쌍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 척하며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간다면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사이에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딜레마 앞에 우리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아주 공정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존경받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 앞에 어떤 범죄자가 서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피고인은 재판관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비유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큰 잘못을 저질러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재판관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그의 머리, 그의 마음을 휩싸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그냥 용서해 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공정함이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에게 법대로 그 징계를 내릴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은 감옥에 가야 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엄숙하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지은 죄가 명백함으로 유죄를 선고한다. 법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너는 지불해야 한다. 혹 그것을 지불할 수 없으면 너는 투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엄격한 원칙,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판결을 내린 직후 그 복복을 벗고 피고인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의 벌금을 대신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며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홀로 감당하여 파멸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순되는 이 두 가지의 상황 앞에서 완벽하게 충돌되지 않으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엄격하게 벌하셔야만 하는 그 공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그 벌을 받는 사랑을 확정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하며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십자가는 힘없이 죽어가는 정치범의 실패였고 저주받는 자의 끔찍한 최후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그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단숨에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사형장에서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매달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쏟아지는 조롱과 살이 찢기는 채찍질,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다 견뎌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정한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좀 했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던 정도의 도덕적 실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그분과 완전히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 자체를 죽음이다, 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또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가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사랑해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한 이유?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조금 의로워진 이유?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여전히 시궁창과 같은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선행적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 반전이 바로 복음이고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차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훌륭한 성인의 안타까운 순교나 도덕적 모범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군가를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로부터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규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주셨습니까? 짐승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구원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어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야 되고 매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이나 두근거리는 감정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행동이며 피로 맺은 언약적 충실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법정적 용어인 겁니다. 확실한 증거물을 제출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말로나마 들으면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거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 꼴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의심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변덕스러운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 여러분 스스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건, 가장 강력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그저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이타심을 보여준 여러 성인 중에 한 명, 혹은 실패한 영혼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히 삼켜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무덤 안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본문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수천 년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우주적 구원 드라마의 이야기가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라는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준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알려주는 영수증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끝났고 죄인의 삭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뛰어난 스승을 넘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스스로 취하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생명 또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인류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밟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 영향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몸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상정이나 제자들의 집단 환각이 아닌 겁니다. 시공간을 뚫고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 어떤 분들이 목걸이의 장식으로 또 반지의 장식으로 사용하는 그 십자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값싼 종교적 장식품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신 하나님의 가장 아프고도 깊은 사랑의 흔적이며 나를 평생 올가매고 노예를 만들었던 모든 죄책감과 사망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린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승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복음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보게끔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운지로 사람의 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울해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연봉이나 스펙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매겨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주의와 자기 공로를 버리고 은혜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예뻐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조금 넘어지고 내가 무언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벌벌 떨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의 시선이 아닌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안다면 교회는 재판장이 아니라 영적인 병원, 상처를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용납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재정적인 파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터널이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간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죗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사망은 더 이상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너희는 자유하다.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말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그 생생한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